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어떠십니까? 네, 서로 인사 나눕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더 좋고 복된 일들 한 주간 동안 많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들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있으시라고 제가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은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좋은 마스크인데 넌센스 퀴즈를 내서 드릴 거니까 잘 듣고 맞추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은 여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듣고 맞춰주세요. 아주 쉬워서 바로 맞힐 수 있습니다. 섬에 우리나라 섬이 참 많이 있는데요. 섬 이름 중에 섬 이름을 맞추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섬은 뭘까요? 섬 이름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섬이기 때문에 도로 끝나겠죠. 그죠? 무인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넌센스예요. 이거 금방 맞힐 줄 알았더니 맞추지 못하는군요. 내가 이거 갖도록 할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예요. 안개. 도로 끝나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아마도 여러분 중에도 오늘도 썼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네. 힌트를 잘 줘보네요. 네, 박수로. 아마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세상은 이 아마도에 세워진 사회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불확실성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늘 불확실성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사회를 추구하지만 역사상 안전한 나라는 있어 본 적이 없고 안전한 사회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영원한 왕국도 없고 영원한 나라도 없고 영원한 왕조도 없고 영원한 정책도 없고 정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전 속에 살아가는 게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불안전한 세상 가운데서도 확신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또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저 천국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짧은 인생 동안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져 있는데 아무리 인생이 80년, 90년이라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셔서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크셔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또 받아들이고 아멘할 때 하나님에 대한 영역들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듣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만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아무리 잘 준비해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더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갈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갈이 만난 하나님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되지요. 하갈 스스로도 고백하기를 내가 어떻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갈에 만난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자연법칙과 같은 어떤 질서를 통해서 인간사가 움직여지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전혀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무관심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자주 직접적으로 관여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갈이 여주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던 그때 홀로 광야로 피신해서 헤매던 그때 하나님은 술길샘 곁에서 그 하갈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배에는 아기가 있죠. 자기는 여주인의 박해를 피해서 몰래 도망쳤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죠. 뭘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막막한 그때에 샘 곁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하갈을 만나 주시고 하갈에게 그 내가 네 고통을 다 알고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속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위로하고 보살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 아무도 나를 보살피는 것 같지 않고 홀로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갈 입장에서. 아니 제가 박해받기 전에 제가 고난당하기 전에 살피시는 하나님 그분이 미리 나를 살펴주셔서 박해도 안 당하고 고난도 안 당하게 해주시지 왜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박해 가운데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도망친 지금 나를 만나주십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고난당하기 전에 어려움 있기 전에 보살피셔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포기하고 지금 완전히 손을 놔버린 이 시점에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면 그 전에 살피셨어야지. 그러나 이때가 참 인간이 악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외면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 전에 하나님이 하갈을 만났다고 한다면 하갈의 교만이 꺾이지 않아요. 하갈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 안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축복해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오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고난을 넣는 거예요. 좀 더 지혜로워서 내 고난이 깊어지기 전에 내가 좀 더 고난에 빠지려고 할 때에 빨리 되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때에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참 어리석어서 거기까지 가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하갈이 꼭 그런 상황이에요. 하갈이 고난당한 이유가 뭐지요? 그가 임신하고 난 다음에 그 여주인을 사례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만 한껏 교만해진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 핍박당함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잡으셨던 건 하갈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85쪽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그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의 근심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렇게 4장 31절 보겠습니다. 이어서 4장 31절 뒤쪽으로 좀만 넘기면 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이 살피셨다는 걸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 소리예요. 백성들은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아니다 하나님 너희를 살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구나 라고 깨닫고 경배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기서 살피시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다라는 뜻이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엘로이의 기원을 의미합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데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본문에서 하갈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셈을 부엘라헤 로이라 그렇게 지칭을 해요. 이 부엘라헤 로이가 뭐냐면 나를 살피시는 생존자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연약한 자를 살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 하갈은 힘을 얻었고 주인의 집에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면서 견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실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얻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피사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견딜 만한 힘을 주셔서 생을 견디도록 한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지만 견디도록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도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있는 이 현장이 바로 부엘라헤 로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생존자의 우물이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연약한 자를 살피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장소가 이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론 성경의 주된 흐름은 구속적인 것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나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생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말하고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하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마엘 자손이 크게 번성해서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된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다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도 해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거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에게도 하갈에게도 약속하기를 내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후손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약속에 쓰인 이삭과는 분명하게 이스마엘을 구분해서 이스마엘은 야 광야에서 들나귀 같이 될 거야. 다시 말하면 그들은 방랑하는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마엘 후손들은 유목민으로 몇천 년을 살아왔어요. 최근에야 이제 땅을 이루어서 거기서 이제 유목민에서 벗어나서 이슬람 제국이 형성된 게 얼마 안 되니까 그전에는 몇천 년 동안 이렇게 방랑 생활을 말씀처럼 들나귀처럼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정착지, 가나안이라고 하는 정착지에 살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들나귀처럼 방황하는 그러한 유목민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구분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이 하갈의 자녀에게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갈의 소리에 하갈의 울부짖음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야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지어라 그랬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갈아 아들을 낳을 건데 이스마엘이라고 지어.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지어라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시며 종이나 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거. 편애 없이 편견 없이.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면 더 분명한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구약 1023쪽. 이사야 4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게 아니고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을 고레스를 세워서 페르시아를 건국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만물의 질서를 따라 세상 만물이 움직여지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직접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심으로써 자신의 뜻을 세우시고 교회도 세우시고 믿는 자들을 이유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고레스를 왜 세웠었느냐? 그러면 고레스와 이스라엘 무슨 관계냐?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세워서 페르시아 대제국을 만들고 이 페르시아 대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바벨론을 치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도 무너뜨리고 그들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요. 70년 동안 지금 그곳에서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이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유대 백성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리는 거죠.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통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쳤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서 페르시아 대제국을 만들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갈에게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하신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청년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싶었대요.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 나에게 그 확신을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리 기도해도 이 확신이 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그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무디 목사님에게 $25를 동봉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해놓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할지 모르니까 무디 목사님이 선한 일을 한다니까 그분에게 내가 돈을 보낸다고 돈을 보낸 거예요. 편지를 써서 나는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당신의 사업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돈을 동봉하여 보냅니다. 당신이 필요한 일이나 좋은 일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편지에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무디 목사님에게 답장이 왔어요. 그 답장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당신의 편지는 다른 편지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도착한 편지 중에 어려움에 처한 한 형제로부터 온 것이 있습니다. 그 형제에게는 $25가 절실히 필요했는데 마침 당신이 보낸 돈이 도착하여 그 형제를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답장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 기도에는 응답하진 않았지만 그 청년의 $25의 기도를 나를 통해서 응답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그가 증거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와 하갈에 만난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의 고통하는 신음하는 소리까지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모두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이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살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들으시는 하나님. 방금 했잖아요. 살피시는 하나님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살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만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또 두 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놓칠 수 없는 교훈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갈이 아들을 낳자 그를 이스마엘이라 불렀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볼까요? 다시 15절 창세기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이 하갈이 만난 하나님의 체험을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나셨고 그리고 내 아들을 낳으면 이스마엘이라 지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염두에 두었다가 하갈의 아들을 낳자 그를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지었다. 하갈이 만난 하나님을 그가 의심 없이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 너도 살피시는구나. 그리고 네가 못돼서 여주인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질서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너가 하나님하고 그를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 주었다가 그 말을 다 새겨 들었다가 아들을 낳으니까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처럼 다른 사람의 신앙 간증을 잘 분별해서 수용함으로써 믿음의 지평이 우리가 좀 넓어지는 거예요. 자기 신앙만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은 크지 않고 분란만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도 잘 수용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의 예표였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3절. 신약 307쪽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낳고 하나는 자유의 아들이었다. 육체를 따라 낳은 이 이스마엘은 육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서 낳은 결과물이었고 그 결과물이 약속의 아들을 등지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뭐냐면 성도들이 낳은 육신의 것들, 육신의 생각이든 육신의 욕심이든 세상적인 욕망이든 거기에서 낳은 것들은 성도들이 받은 복과 대치돼서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끝없는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세상과 돈을 사랑하면서 낳은 결과물들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단절시키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정욕에 이끌려서 낳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 가운데서 낳았더라도 나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선한 것들을 낳는 성도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갈은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갈은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하갈의 생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악한 자라도 또는 부족한 자라도 실패한 자라도 만나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갈이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길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나도 만나길 원합니다. 하갈이 만났던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요셉이 만났던 하나님,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주님 나도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복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육신으로 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 삶을 괴롭힙니다. 도와주셔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안에도 풍성한 삶을 예배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시니 하갈이 만났던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만났던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길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